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 2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신약의 153쪽 153쪽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2절 153쪽에 있습니다. 네, 153쪽.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유대야에서 그들이 주에서 사신 후 여럿이 떠는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난 아비여 여기에 오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이루고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나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승부하여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본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그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주여 그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생명의 떡이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 마귀가 돌로 이 떡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본문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우리에게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부터 종일 이 먹을거리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가 벌고 우리가 먹는 이 생명의 양식이 과연 우리를 얼마만큼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만큼 살도록 하느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의 메시지는 지난 5장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4장에서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던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하니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네가 지금 떠서 네가 지금 물 기르러 다니는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먹을 때는 조금 갈증이 해소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상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까 생명의 떡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마시고 있는 이 물, 그 여인이 그 광야 길에 때앗빛에 떠오는 그 물은 네가 목은 마를 때 약간 목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원하게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물이다. 그러니까 또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나중에 힘들어서는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원한 생명의 물이라서 스스로 그 안에서 샘이 솟는다. 그러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 시골에는 요 겨울쯤 되면은 조금만큼 가서 두레박 해가지고 물 뜨러 다녔잖아요. 그러면은 물 떨어질 때 되면 물이 떨어지면 귀찮잖아요. 추운데 이것도 다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저희 시골에서 살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사람이 물 먹는 물은 얼마 안 돼. 소가 먹는 물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아무리 떠와도 끝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 소를 몇 마리 우리 아버지가 물 갖다 주라고 그러면 그렇게 귀찮을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 팔팔 틀면 지금은 얼마나 좋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생명의 물을 또 생명의 떡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의 떡의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아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물을 얘기를 하셨고 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6장의 앞절 예수께서 디베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지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 왜냐하면 지난 5장에 안진뱅이 병자를 고치시는 일, 또 여러 가지 이적을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와요. 딱 따라왔는데 이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온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어느 날 유월절이 가까운 유월절 명절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자기한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아침부터 나왔는데 뭐 먹을 것을 못 가져온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도시락이라도 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야 이거 밥을 한 끼 먹이려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려면 식량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본인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빌립은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요 사람들한테 떡을 사서 돈 주고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만큼의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 가서 여기 한두 명도 아니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저기 가서 수수떡을 사온다고 해서 지금 5,000개를 만들려면 한 이틀 전부터 만들어야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떻게 사올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자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5병, 떡병, 고기 여자 해가지고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가 있는데, 5병이 있는데, 2여가 있는데, 요걸로 어떻게 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일단은 앉혀라.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리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우리 4장에 제가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뭔 말이냐면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언제 누가 양식을 갖다 주셨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지금 너희들이 가져온 떡과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냐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10월 21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6월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달 정도 있어야 10월 11월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직 추수할 때가 멀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한번 일어나서 쭉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5,000명 남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아라. 저 5,000명이 있지 않느냐. 저들은 뭐예요? 우리가 추수할 영혼 희어져서 지금 곧 고개가 숙여가지고 자 고개가 숙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씨앗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있으면 이제 이것은 다 우리 꽃도 떨어져 버릴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수확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희어져서 추수를 해야 될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이렇게 5,000명이나 어른들 5,000명 애기들까지 하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노라. 너희 눈에는 저것이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다. 저 불쌍한 영혼들, 저들이 어디로 놔두겠느냐. 가만히 놔두면 저 영혼들을 사탄 마귀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큰 영된 그것들이 잡아서 저 지옥으로 끌고 가서 지옥의 식량으로 삼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노라. 그 말씀을 우리 했었던 본문이 나죠. 이에 거두니
다시 이제 요한복음 6장 13절에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이 왜 12바구니겠습니까? 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배반했던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워요. 네. 그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앞으로 나가서 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식량을 구하는데 결코 그 바구니가 비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장에서 좀 전에 이야기를 좀 더 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고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떡 얘기는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아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일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거둘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그게 이제 씨앗이 열매가 맺을 것이며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추수를 할 거 아닙니까? 교회가 무엇이에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그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12제자가 뭐예요? 12제자가 그 교회를 세운 12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2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봐보세요. 제자들 너희들 말이야. 지금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구원하시기로 씨를 뿌려놓은 백성들이니 너희는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 그들을 추수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가서 씨 뿌리고 경작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즉 너희는 지금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의 양식 삼으셨던 그 예수님의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제자가 됨으로써 제자가 되는데 너희들이 가가지고 언제 심고 언제 거두고 또 다 차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2광주리의 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지금 너희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씨 뿌리는데 가지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이 일을 맡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일을 맡기니 너희는 즐거움에 참여해라. 가서 즐겁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교회를 지금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교회가 돼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사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엄청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하고 어디 가서 뭘 해가지고 막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교회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눈앞에 문만 열고 나가면 추수를 해야 될 영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정말 다른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빈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늘 공허한 상태로, 늘 비어있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떡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생명의 물을, 이 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이 물하고 다른 우리가 저기 정수기에서 먹는 그 물하고 알칼리 물하고는 다른 그 생명수가 나에게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설교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내면에서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잠들도록 돌처럼 굳어지도록 만들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그 성령이 생명의 술을 뿜어내도록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도록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늘 여기 있는 떡을 찾는 5,000명의 무리들은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일하지 말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떡을 먹고 아무리 물속에 그냥 수영을 하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생명수가 있는데 그 생명수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참으로 메시아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우리 아까 읽었던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양식은 뭘 하는 거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들은 썩을 양식,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거 믿음 좋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저 집에 피곤해서 잘게요. 이게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그런 고민 질문 나오시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리까?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한번 할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하.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서 너희 안에 예수를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생명의 물도 나오고 생명의 떡도 나온다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는 영생수를 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모세의 떡과 같이 먹고 나면 오늘 만나를 먹었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또 먹고 싶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4장 15절에 아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4장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하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남편 내가 다시는 이 물을 뚫어도 오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6장에 34절 똑같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한결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제자들과 같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주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얘기했어요? 이분이 나에게 이것을 확실히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확실한 분이라는 걸 믿으면 주여 나에게 그 물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그 떡을 주옵소서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여 내가 지금
배가 고프나이다. 내가 갈증이 너무 심하나이다. 예. 나에게 생명수를 주옵소서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다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수가 부족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예.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 우리 아들이 보면 그래. 정원이가, 예. 항상 뭐가 배가 고프대. 아빠, 둘이 있으면 엄마 없고 그러면, 아빠 먹을 거 없어? 어디 찾아봐.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찾아봐. 그러면, 아빠 카드 좀 줘. 그래서 어제도, 왜? 그랬더니, 뭐 좀 시켜 먹을래? 그래서, 알았어. 뭐 시켜 먹는다니까. 그랬더니 좀 있으면 띵동하고 와요. 그래서 좀 나가보면 혼자 열심히 다 먹고 있어. 참 서운해요. 아빠 시켰는데 같이 먹을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그냥 공부하니까 얘는 뭐 그냥 나는 배가 부르다고 생각을 한 거야. 생명수가 넘친다고 생각한 거야. 믿음이 너무 좋아. 생명의 떡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했는지 먹으라고 얘기도 안 해. 혼자 먹고 있어. 나가보면 여자도 그래서 야 정훈아 뭐 시켰냐? 그랬더니 똥닭 시켰대. 그래서 야 그게 다냐? 그랬더니 다 먹었대. 사실 먹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생명의 떡을 찾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정훈아 냉장고 있어? 아니면 뭐 있어? 가서 먹어. 그런데 걔는 또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그래요. 돌아서면 배고프다고 그래.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우리는 아까 생명 대신 예수를 믿어요. 우리 생명수로 목이 시원해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의 기쁨으로 기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한 번 먹어가지고 영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교회 안 나오고 며칠만 이 기도 안 해도 금세 갈증이 온단 말이에요. 금세 배가 고프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적으로 공허함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와 생명떡은 항상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꿈꾸는 베들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 그러면 내가 힘이 없어. 세상에서 쓰러져가지고 기운이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물을 마시고 떡을 먹어가지고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저 사단 마귀와 싸울 힘이 없어서 무너지기 쉬운데 내가 어디 가서 새 힘을 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서 싸우고자 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니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수도꼭지를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꺼내서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굳세졌을 때 세상의 허기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예배를 통해서 저도 참 느끼는 것이지만 아까 우리 광고하시는 그 사장님 참 그분 참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누구나 인생에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고 이렇지만은 그때 그 일들을 이렇게 당차게 새 힘을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저기 설령에 있는 화평교회를 다니시나 그러는데 그 안에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세상은 나를 실패하게 하고 사람은 나를 사기를 쳐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외로울 때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는 꿈꾸는 베들교회가 광고를 한다는데,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서비스로 막 주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지하철 안에, 엘리베이터 안에도 막 붙여주시겠다고 하고, 또 그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이렇게 큰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도 공릉교회 지금 붙어 있어요. 공릉교회. 근데 그게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공릉동에 여기 이사 온 지 지금 한 3개월도 안 됐는데, 교회 설립된 지가 뭐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릉동에 교회로서 이름을, 우리가 여기 간판 달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불과 지난달의 이야기인데 간판도 못 달게 해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간판 달고 이제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꼭 달아야 된다라고 믿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사업자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여셔가지고 더 넓은 곳에 교회의 이름을 달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정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주여, 항상 우리의 생명수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영이 나타날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어 나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생명수를 우리가 듬뿍 마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의 소망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양 한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